사무엘하 13장 23절로 2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아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리라. 아멘. 아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다른 데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됐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했을 때 주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거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여기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이기까지 하죠. 그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됐다고 하는 바로 이런 점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13장 속에는 아주 그 큰 덩어리를 먼저 설명한 것은, 이미 지나온 얘기를 설명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다윗에게 네가 이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러나 죄는 용서했어. 그렇지만 죄값은 이제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죠. 죄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값은 치러야 되거든.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는 용서를 했어.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한 죄값은 이제부터 내가 당한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 우스운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값을 이제 하나씩 받는 장면을 13장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죄값을 받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 너무 두려운 얘기라, 참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도 참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좀 난잡한 얘기는 뺄 때 여러분이 그 13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은 지저분해서 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 큰 줄거리에서 맥은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고 하나씩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귀한 딸인데, 이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죠.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에요. 예쁜 누이 동생이거든. 이는 처녀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장자가 암논이죠. 여러분, 이 장자 암논이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자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다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딸이에요. 이 다말은 여기에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딸이라고, 이방 여인에게서 난, 다윗이 이방 여인에게서 난 딸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기 좀 봐요. 그 당시에 처녀들이 이제 왕궁에서 살더라도 처녀가 사는 이 장막에는 남자들이 접근을 못해. 이건 법으로 아주 완강하게 정해져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다윗이 여기 다말을 예뻐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굉장히 신경을 다윗이 썼다고요. 굉장히 신경을 썼어. 그래서 다윗의 보호와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굉장히 이 다윗이 이 다말을 예뻐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암논이 장자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계승자가 암논이죠. 장자니까. 아니에요. 그거 참 이상하네. 여기 이상해. 암논이 장자니까 관례적으로 봐서 다윗 왕의 계승자다 해서 총애를 받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장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후계가 암논 아니에요. 다말이라 솔로몬이, 여러분, 밧세바가 두 번째 얘기, 첫 번째 얘기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첫째 얘기가 죽었죠. 두 번째 얘기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관례적으로 장자니까 대통령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대통령이 되는 거더라고. 이 솔로몬이 제일 이 솔로몬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더라고. 여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요, 암논이 그 계승자였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암논이 슬그머니 이복 동생이죠. 이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나서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이 어머니가 달리 나왔으니까 이게 이복 동생인데, 다윗에게는 6명의 여인이 있다고 그랬죠. 첩첩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복잡해. 참 복잡하거든.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슬그머니 그 이복 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다말에게는요, 여러분, 압살롬이 여기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쌈을 잘하는 오빠가 있어요. 아주 쌈도 잘하고 장수예요. 그런 오빠가 지키기 때문에 암논이 괜히 끄떡거리던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뜨겁게 연모하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눕게 됐다고요. 그런데요, 암논에게는 요나답,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촌 동생은 다윗의 형이 시므이지요. 다윗 왕의 형님이 시므이인데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암논하고는 친구요. 이 사촌 동생이면서도 친구 관계라. 그러니까 하루는 요나답이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수척에 가는 암논에게 이유를 물었다고. 야 이놈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다고 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 요나답이 그걸 우습게 여겨가지고 우습게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놓는 걸 보니까 참 이거 나쁜 놈들이네. 여기 나쁜 놈들이 보니까 여러분 암논이 수척에 가는 것을 이제 보고 이 친구처럼 이제 이복 동생이 친구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법으로는요, 여기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욕망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때문에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암논이 이 법을 알아요. 이거 저 동생을 건드렸다는 큰일 나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 이상한 생각을 자꾸 이놈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 해결책을 내놨어요. 해결책이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였다면 악을 조장하면 안 되죠. 원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리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충고를 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친구지, 나쁜 자리로 슬슬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요나답이 꾸미고 있는 거죠. 여기 좀 봐요. 야, 너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 너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네가 인마 병들었다고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널 찾아올 게 뻔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널 찾아오거든. 아버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라고.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면 내 병이 꼭 날 것 같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잘못됐죠? 이건 잘못돼도 정말 나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요, 이런 얘기를 꾸민 거는 음흉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파급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훗날 바로 임금이 될 때, 암논이 임금이 될 때 자기가 이렇게 친구로서 이런 일을 다 꾸며줬으니까 어떤 뭐 하나 차지 아니할까 하는 야비한 술책이 있어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창피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참 너무 유치하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저 성경에 지금 제가 또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를 아시죠? 요나단은 임금의 계승자예요. 사울 임금님 다음에 아주 임금의 계승자인데도요, 다윗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네가 1등으로 하고 나는 네 부하가 될 거야. 대신 네가 임금이 되면은 말이야, 우리 가족들 잘못되지 않도록 좀 보호해줘. 아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그때 야살의 책에 기록될 만큼 현명한 우정관계라고 돼 있더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우정관계는 이런 관계더라고 보니까.
그 임금의 자리일지라도 친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걸 알아, 요나단이. 또 요나단이 그것만 아는 게 아니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셔서 그 블레셋 장수를 이김으로 나라를 구출했던 그 영명성, 이런 제반 모든 것을 아니까 네가 대통령감이다. 나는 그저 네 다음이 될 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다윗이 그 이후에 사울 임금님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며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가 배정됐었죠. 세대로 나눠서 다윗을 붙잡을 때 요나단이 자기에게 배정된 군대를 뒤에 놓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벌써 알아요. 혼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고 마지막 헤어진 이후에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라. 성경에서 나오는 우정의 관계는 이런 건데, 친구라고 하는 이 사촌 동생 요나답이 글쎄 훗날 암논이 왕위에 계승할 때 뭔가 하나 깨차려고요, 이런 못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시킨다고 또 하는 암논 같은 사람이 임금 자격이 있어요. 참 자격이 없지요. 안 된 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 참 이거 보면 참 너무 귀한 점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놈 집에는요, 그날부터 암놈 집에 요리사를 다 제쳐버렸어. 다 가라, 다 제쳐놓고 다말이 만든 음식만을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 참나 이상한 짓이 일어나네. 다말은요, 이 암논의 이 음흉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 여기요, 그 임금이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 왕고야 와서 여기 지금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야, 네가 만든 음식 좀 먹으면 나 병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과자를 만들고 있는 거야, 동생이. 그런데 참 여기서요, 너무 나쁜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게 되면 암논을 위하여 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온 이복 동생 다말에게 암논이 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율법을 받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하고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이복남매지, 이복남매 결혼했어요. 이건 율법을 받기 전에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오잖아. 이삭을 보시면 창세기 24장 24절에 리브가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삼촌과 조카예요. 삼촌과 조카가 결혼했다고. 또 야곱의 경우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라헬, 레아가 다 이 부인이 되지 않아? 야곱과 따지게 되면 이거는 사촌관계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면 가증한 풍습을 쫓지 말아라, 군친 상간, 이런 아주 더러운 요소들을 가증한 풍습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이런 폐역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이건 당장 죽이는 거예요. 법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중에 없었어요. 안중에 없었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참 못된 짓거리를 지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다말이 암논에게, 동생이죠, 이복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오빠에게 그러는 거예요. 막 그 강제 수행을 하려고 그랬을 때,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말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 동생한테 오빠가 이게 이런 망신을 당하니,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말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참 이 다말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다말이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도요, 정욕의 노예가 된 바로 이 암논이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절만 얘기하면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가 오빠죠. 압살롬이가 오빠인데, 여기 지금 자기 형, 여기 암논이 야차야차 이런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경에 예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어서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관계를 가졌다면 아내로 삼으라. 네가 데리고 살아, 책임지고 네가 데리고 살아라 하면 죽질 않아요. 그러면 이 예적인 바로 이 조항을 이제 인용해서 압살롬도 여기에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니까, 야 이 새끼야, 내 동생 건드렸으면 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 지금 압살롬도 장수야. 압살롬도 장수거든, 이스라엘에. 그럼 형도 장수고, 한 번만 버텨보자 말이야. 동생 건드렸으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 동생이 가서. 그렇지만 그래도 가정이, 전통이 있는 가정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 동생이 형한테 칼을 건드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적인 조항이라도 적용을 해서 살림이라도 시켜준다면 동생 어떡하 가서 살아야지. 저는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2년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참 초조하겠어. 오빠 된 심정은 또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 그런데 2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증오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책임은 져줘야지.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동생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오빠가 동생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암논이 지금 다말을 내쫓아 버리는 거야. 지금 아주 박대를 하는 거야. 압살롬이 볼 때 저놈 새끼 저거, 비록 순서로 보면 셋째고 암논은 첫째지만, 동생 압살롬이 자기 동생, 누이 동생이 당했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 형이고 뭐고 없지? 장순이가 가서 칼 한번 들이대면 되지 않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데 그래도 2년을 기다렸다고요. 여기 좀 봐.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오빠, 임금님 아버지에게 좀 얘기해. 네가 말이야 건드렸으면 이 새끼야 아마 막 야단 났겠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네게 주기로 어떻게 해서도 결혼을 시키지 않겠냐.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이야. 이거 배는 불러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임금이 그 정보원들에게 정보를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정보를 듣지 못했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말이야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이걸 못했어요. 여러분 암논보다는요 압살롬이가 성격이 있고 장수예요. 그럼 아버지 다윗이 생각할 때 저놈이 무슨 일을 저지를 텐데 말이야. 그럼 저지르기 전에 일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참 여기에 지금 예가 있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만 이렇게 학대만 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생각에는요, 이 일의 책임은 암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 형님에게는 그저 조금만, 전부를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거 해결해 줘야지 말이야.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나 아버지,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 압살롬이가 단단히 화가 난 거지. 단단히 화가 났어. 그래서 압살롬은 동생의 일로 인하여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형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이렇게 해놓고도 책임이 안 지니까 아버지에게는 칼을 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원망하면서도 형을 죽이려고 2년 동안을 칼을 갈았다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도 2년 동안 형을 죽이려고 2년을 계획했다고요.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겠지. 누이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오빠가 동생 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오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지. 그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년을요 죽일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지켜본다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심정이면서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암논에게 야단을 했어요. 얘 이놈 새끼야. 야단을 했대.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몰라도 제가 꾸며서 얘기를 한다면 나도 얘 쌍놈의 새끼야. 그랬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다른 성경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참고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분노만 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런 압살롬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야 2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2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어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율법의 징계 틀림없이 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요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살인이 났죠. 살인이 나면서 그걸로 끝났나요? 압살롬 도망가죠. 도망간 걸로 끝났나요? 다시 데려와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이하등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고. 이게 아버지가 한 번 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다윗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추론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에 범죄한 이후에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그 총명함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좋아서 저지른 일 때문에 신앙적으로 엄청난 것을 손해놨다. 육신적으로는 썩어서 죽을, 육신적으로는 좋았을 줄 몰라도 이 일을 저지러 놓은 이후에요 다윗에게요 그 총명함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신앙의 혼선을 빚기까지 했다. 다윗이 이런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요 이 암논을 징계한다는 데는요 아마 야 이놈아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도 그런 짓 했으니까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다. 저도 이해돼요. 다윗이 무슨 자격으로 아들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다윗도 밧세바 범하지 않았어? 자기도 그따위 짓
입장인데 뭐 본의 안 되는데 아들 보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이거 본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 암논을 징계한다고 하는 데는 자신도 자유롭지 못해서 혹시 이거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불쌍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만 암논에게 이 징계를 못한 그 책임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날 텐데, 이렇게까지 큰 일이 일어날 텐데도 그걸 모르고 무적무적 하다가 자유롭지 못한 자신 때문에요, 아들을 징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불쌍하기도 하다고요. 다윗이 암논에게 징계를 못한 것은요, 이게 솔직히 이건 잘못이에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요 혼내야 돼요. 근데 요새요 텔레비 나는 텔레비를 조금 봐요. 여러분들은 못 보죠? 나는 조금 봐야 하는데, 애기가요 엄마가 잘못하니까 한번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고소를 했어. 엄마가 때렸다고. 요새는 그게 무섭네. 공부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엄마가 이랬어요. 고소를 했다니까. 요새 무서운 사람들을 키운다고, 여러분들. 좀 잘못하면 그런다고. 내가 망신을 당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삼천포를 가니까 5분 또 초과되는 거예요. 우리 은지가 학교 따라갔어요. 집사람하고 따라가다. 은지가 학교 가니까, 국민학교니까 예쁘잖아요. 저를 따라가는데, 은지만한 친구들하고 덜레덜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예쁘니까, 임마. 그랬더니 탁 돌아보더니, 할아버지, 왜 임마라고 그래요? 내가 망신당했다니. 너 예뻐서 그랬어. 예쁘면 예쁘다고 그러지. 임마가 뭐예요? 이건 맞아요. 그렇죠? 나 망신당했어요. 나는 욕이 아니라 예뻐서. 야, 임마. 그랬더니 이놈이, 임마가 뭐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너 예뻐서 그런 거야. 예쁘다면 예쁘다고 그래야지. 임마가 뭐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 구식이라 나 잘못했어요. 사과했다고. 요새 애기들 잘못했다고 때린다더니 야단하면 고소한다고. 고소하면 잡혀가야 돼. 그 참 돈 들이고 고생하고 잘못하면 잡혀가야 되고, 참 요새 부모님들 고생 많아요. 참 우리 똑똑한 아이들 키우느라고요 참 고생 많아요. 나는 애국자가 되질 못해서 많이 낳지 마세요. 참 무섭네 진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압살롬으로 하여금요, 암논에게 분노와 증오를 격화시켰다고 하는 데는, 이거는 아버지에게도요 많이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많이 책임이 있다고. 23절에 봐요. 2년을 기다리다가요, 계획이 뭐냐,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양 털 깎는 거 알잖아요. 털 깎는 날은 잔치가 벌어져. 그래서 압살롬이 양 털 깎는 잔치에 아버지와 왕자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23절에 압살롬이 2년 동안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2년 만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눈치를 채야 될 거요, 안 채야 될 거야, 이거지.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네. 유목사에서는요, 이 양을 키는 이런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요. 이 봄철에 행해지는데 연중 행사와도 같은 중요한 일이랍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가족, 이웃, 나그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날이라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주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도 초청하고 또 형제들 초청하는 거 자연스럽게 됐죠?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런 날을 택해가지고 다 초청을 했다고요. 아주 너무 지혜스럽게 초청을 했어요.
압살롬은 이웃과 나그네를 요나는 초청하지 않고 왕과 형제들만 초청했어요. 그러면 압살롬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초청했다고. 그런데요, 압살롬은 다윗 임금님에게 가서 인사를 딱 드리고, 아버지, 오늘은 양 털 깎는 잔칫날인데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초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몄다고요. 다윗은 가만히 얘기 듣다가,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 국사를 제쳐놓고 어떻게 양털 깎는 잔치에 내가 내가 참석할 수 있겠니? 나는 사정상 못 가고, 그러니 좀 이해해다고 하고 거절했어. 첫 번에는. 그랬더니 압살롬이가 이거 여단났다 생각해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는 국사가 그래서 못 오신다고 하면 형제들만이라도 그래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고.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보내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 압살롬이 사정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 하고 허락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그 종들과 아주 빈틈없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겨운 잔치가 열어졌는데 여기 왕자들과 더불어 아주 거하게 술자리도 베풀어주고 아주 잘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울림 중에 뭐 깜짝같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참 압살롬이가 장수라요. 깜짝같이 암논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한 거야. 남은 왕자들이 다 도망가네. 죽을까봐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제 이 잘못된 소식 때문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그만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소식이죠. 하나밖에 안 죽었는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서 엉엉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이게 하루아침에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게 내 죄 탓이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범죄했던 이 죄값이 이렇게 비극으로 내 가슴에 빗으로 건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여기 32절에 보면 제가 요나답에 대한 얘기했죠. 32절에 요나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왕을 다윗 임금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서는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암논만 죽었지 다른 형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2년 동안을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요나답이 미리 알았으면 좀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든지 어떻게 했으면 이거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얘기하니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죠. 요나답은요,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리석은 계획이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비극을 난 거죠. 36절에 보면 얼마 후 왕자들이 다윗 앞에 달려와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기 지금 병중에 있는 이 암논,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차, 암논이 그 병중에 있다고 그러고 병중에 있는 암논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야차야차 했던 이 재반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이게 의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이 잔치,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거는 거짓으로 꾸며서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이기 위한 이런 잔치였구나 하는 얘기가 다윗이 이제야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라. 아이고,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아주 이 다말을 욕보였던 이 얘기는 그 암논이 아픈 척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했던 그때 그 얘기를 허락해줬던 거, 이게 다 이제 그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허락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요 가슴은 이제야 가슴 좀 뭐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다윗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흐려졌어요. 그 판단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박자가 늦어요. 바세바를 범한 뒤에 다윗에게 순간적인 판단 결여가 늦어졌어요. 이 일 지나놓고 나서야 아이고 그때가 아이고 그거구나 이렇게 되고 말한 거예요.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내 육신에 썩어지고 버리고 말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저 순간적인 뭐 이거 좀 엔조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 우리에게요 죄의 값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거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보니까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지요. 율법의 근거에서 분명히 징계하지 못했어요. 이거 방치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 이제야 가슴 첨부할 거예요. 압살롬이 동생의 수치를 갖기 위해서 형을 죽임으로 비국적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칼이 너희 가정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서서히 들어지는 걸 보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것들이 나에게 닥칠지 이게 염려돼서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 통곡한, 오늘 다윗의 통곡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죄는 적을지라도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조그마할 때 발견되거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되게 하시고 적을지라도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